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정기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지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보호해 주셨는데도 우린 다 양 같아서 자주 하나님 품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은혜로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뜻과 섭리가 껴져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등대와 복음 사역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때마다 길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주셔서 교회적 사명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만 드립니다. 더욱 온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옵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열심특심하게 하시고 성령을 강물같이 우리들에게 흘러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2021년도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의 성도들의 기도회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 모든 부서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19로 팬덤 시대에 살지만 더욱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면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심 걱정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영육에 소생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제도가 개선되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백신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이 온 국민이 항체가 생겨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이북동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의 강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집례하는 권지 목사님에게 영육강에 강건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빛의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선출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한 일에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 이 일들의 은혜를 끼치는 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수고가 있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또한 4차 대유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들로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행복한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조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황소머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작품은요 자전거 핸들과 자전거 안장을 조립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찬 황소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밖에도 이 작품의 재료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자전거였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스러워하면서 쓰레기라고 해도 위대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를 붙잡고 있는 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할지라도 재주가 없는 예술가를 만나면 그것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위대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걸작품이 되었듯이 소심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언제까지나 우리가 불안한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후해서 가장 극적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완전 딴 사람인 것입니다. 신학자 반뷸레는 말하기를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가로 9cm, 세로 5cm 크기의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요만하겠죠? 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명함 속에 한 사람의 현재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 명함 속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만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세상의 풍속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요 목사님 명함 한 장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못 드립니다. 왜? 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명함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명함을 내밉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현재 자기 인생의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명함을 내밉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 앞에서는 명함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요, 명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둘러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밝히길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말하거나 분위기 봐가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주로 부정으로 일관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 아닙니다, 이런 표현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요, 죄를 짓고 검찰에 소환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변명의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 분들은요, 건강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증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왕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글쎄요, 내가 길인 것 같긴 한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빛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존재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도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직장 동료들에게 숨기며 살았어요. 알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술도 적당히 마시고 담배도 한두 대 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긴 가지만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점심 때쯤 해서 그 직장을 찾아갔어요. 집사님이 찾아오신 목사님을 당황해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집사님 아니에요, 회사 구경도 할 겸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보니까 빈자리가 없을 만큼 그 자리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식판을 열고 음식을 받아서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식사 기도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매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와서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근무도 잘하게 하시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어요.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그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또 툭 치면서 말합니다. 아니 자네 그동안 교회 다녔어? 전혀 몰랐네. 그런데 자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술을 잘 마시나? 그날 그 집사님의 삶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집사님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집사님으로 봐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점점 진짜로 집사님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신방이 필요한 분들 조용히 신청하시면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분명한 자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처럼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이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한 노인께서 위독하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마음으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단을 부정하세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아셨지요? 이렇게 말씀해도 이 할아버지가 묵묵부답입니다. 입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서 사탄을 부정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세요. 그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목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사탄을 부정하지 아니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르는데 괜히 사탄을 화나게 했다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호합니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은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도 분명히 알고 따라서 인생의 낭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그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이 공부임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교회 장로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내가 하나교회 장로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하면 주로 찬양을 듣거나 이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에 설교를 듣곤 해요.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답니다. 일편단심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면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다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사가 되길 소망한 이유가 매우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든 예배가 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초질관 목사가 되어서 예배 드린 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홀리클럽의 한 멤버였고, 후엔 영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또한 그는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세부치가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세부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나는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진행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나는 온하고 상냥하며 친절하게 사람을 대했는가? 나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자기의 점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지 않습니다. 갈 길이 분명하기에 즉시 그 길로 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길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현승 시인의 인생을 말하라면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말하라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부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팔을 걷어 한 조각 젖등구름 가리키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눈을 감고 장미 아름다운 가시 끝에 입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입을 다물고 꽃밭의 꽃송이처럼 웃고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고개를 수그리고 뺨에 고인 주먹으로 온 세상의 시름을 홀로 다스린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나와 내 입은 두 손을 내밀어 보인다. 하루에 땀을 진 나의 손을 이렇게 뜨겁게 펴서 보인다.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씻겼지만 아직도 질기고 아직도 깨끗한 이 손을 물어마지 않는 너에게 펴서 보인다. 여러분, 시인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혀있는 이 두 손을 활짝 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인생을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방황 없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후로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 없이 살길 바라며,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교회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분명한 자화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간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주님께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정결해야 하고 성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5시 현장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5월 2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15주간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훈련받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피택자들은 개인적인 그런 일정들을 잘 조정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26회 영등포 노회가
4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영은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회원으로는 제가 가고요. 장로 총대로는 우리 전명록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단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가지며 믿음으로 달려가 이 나라 임조기 위해 우리 하나교회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험난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품에 안아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막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증인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온전한 삶을 살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